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에 대하여서 성경은 많은 기록들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사실 천사들이 많이 등장하고 1차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모시고 있는 존재요. 또 하나님의 계시의 일을 드러내고 그의 영광과 어미와 또 그가 행하실 모든 계시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천사는 오늘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잘 말하고 있듯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특별히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존재들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에 대하여서는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 안에 있는 신앙고백서들에서 보게 되면 천사들을 거의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 고백서이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신앙 고백. 신앙 고백으로서 천사들을 신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천사들은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적 존재로서 생명력을 가지고 존재하지만 이 천사들은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우리가 살핀 것처럼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셨다 했을 때 그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창조물입니다. 피조물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라 할지라도 천사는 하나님과 동등할 수가 없어요. 비록 하나님의 보좌의 근처에 항상 자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고 있지만 이사야서 선지자 이사야 6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천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고 주를 찬송하고 있고 제가 이제 무엇을 하면 될까요? 하고 분부만 내리시옵소서 하고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사야가 화로다, 내가 망하였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가서 숯불로 입술을 찢어서 네가 거룩하여졌다, 깨끗하여졌다, 이렇게 주의 백성들을 돕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대상이 아니에요. 신앙의 대상은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교회 안에 천사들이 어떻다 저떻다 하면서 신앙 고백서 안에, 교리문답서 안에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천사들의 존재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사는 성경 계시의 내용 안에 굉장히 중요한 존재들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계시 안에 굉장한 존재로 등장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설교되어지지 않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이 설교가 되어져야 되겠죠. 특별히 오늘 1장 14절의 내용을 통하여서는 이 부분이 잘 설명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1장 14절로 잡아보았습니다. 주보 안쪽 면에 있는 것을 한번 볼까요? Q&A가 있는데 질문과 대답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말하는 천지 창조의 사건에 선행하는 것이 있는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만드셨다. 그 이전에 선행하는 것이 있는가? 창세기 1장 1절보다 앞선 것이 있는가 했을 때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 안에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즉 천사들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천사들이 이 앞에 존재하였다라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들 가운데 타락한 천사들이 있어요. 타락한 천사들은 언제 타락하였고 무엇이라고 불리는가? 타락한 천사들이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 시간상으로 언제 타락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자기 자리, 자기 처소를 떠나서 타락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나 유다서의 기록을 보게 되면 자기 처소를 버리고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와 천사들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타락한 천사를 그 우두머리가 되는 존재를 옛 뱀, 곧 마귀, 사탄이라고 불립니다. 단수로서 부르죠. 그 다음에 그 졸개들, 함께 타락한 천사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귀신들을 예수님께서 내쫓으실 때 그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나는 군대입니다. 이렇게 레기온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군대입니다. 군대.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도 군대를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도 군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사들은 어떤 존재인가? 천사들은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살아있는 생명력을 가진 영적 존재들로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과 영광을 계시하는 일에 섬기는 존재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이름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히브리어로는 이제 말라크,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앙겔로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천사,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아들들, 영들, 거룩한 자들, 순찰자들 등등 이렇게 불려집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많은 그 숫자를 언급하는 의미로서 처바오트, 만군의 하나님, 만군 했을 때 처바오트라는 단어가 쓰고, 마하나임, 군대, 레기온도 이제 군대입니다. 내가 12영이 넘는 그 천사들을 불러다가 지금 이것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레기온 군대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 그때 천사와 허다한 천사들이 모여서 주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허다한 군대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눠드린 쪽 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덜란드의 철학자이며 시인인 스피노자, 또 독일의 신학자 슐라이어 마하와 같은 사람은 이 성경에 나타난 천사들은 실제적인 역사적인 그런 검증받을 만한 존재들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민속신앙에 있는 것을 성경에 그냥 기록한 것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맞지가 않죠. 분명히 예수님과 사도들이 천사들에 대하여서 성령을 따라서 구약 계시에 근거하고 그 내용과 통일성 있게 증거하였던 내용들이 신약 성경 안에 가득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19절에 보게 되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아기를 죽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애굽에 가서 지내고 있다가 헤롯이 죽죠. 죽으니까 다시 헤롯이 죽었으니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의 존재는 이렇게 섬기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섬기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이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피조물들 가운데 교회죠. 교회와 관련하여서 긴밀한 일들을 진행합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을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시험을 당합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고 그 시험을 다 이기시죠. 그때 천사가 예수님을 수종 들었다.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수종 들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안에서도 천사들이 계속 등장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앞에 놓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 힘을 북돋워 주었다. 계속 기도할 수 있고 진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원하시면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었다. 이렇게 표현을 응원하고 북돋워 주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자리, 그 자리에도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막았던 돌문을 치우고 거기에 앉아 있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됐는가 볼 때 천사가 얘기하죠. 너희들이 지금 찾는 예수는 이 자리에 없고 부활하셨다. 너희들에게 말한 대로 그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였다.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말한 대로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구원을 상속받을 그 백성들, 그의 자녀들, 교회를 위하여서 섬기는 영들로서 존재하고 있다. 또 보냄을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의 존재는 섬기는 영이지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릅니다. 얼마나 되는지 모르고 수없이 많죠. 천만만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이 천사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생각할 때 수호천사, 나에게 수호천사가 있다,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따라다니는, 붙어있는 그러한 수호천사 개념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마니또 놀이도 있죠. 마니또 놀이. 마니또는 북미 인디언들이 생각했던 자연을 다스리는 그러한 초월적인 영적 존재인데, 매니또, 마니또 학창 시절에 보게 되면 수련회 가고 그러면 마니또가 있어요. 수호천사 개념으로 해가지고 누구인지 모르게 딱 붙어서 그 아이를 3박 4일 수련회 하는 동안에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줘. 친절하게 해주고 뭐 물건 들고 가면 들어다 주고 하면서 이게 수호천사 마니또 개념으로서 천사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다. 섬기는 영으로서 존재한다 했을 때 그 차원과 그의 천사들의 사역의 의미는 그러한 수호천사 개념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수호천사 개념으로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경배의 대상으로 보기도 합니다. 천사 숭배를 성경은 금하고 있는데 천사를 숭배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경우가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이 기독교 신앙의 요인과 대상이 아닐지라도 천사들은 성경 계시 역사 안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홀히 하거나 피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을 잘 이해하고 알 때 하나님의 아들과 틀리고 우리와 틀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천사들은 영이지만 영이신 하나님처럼 모든 것에 편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서만 필요한 장소에 가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변해야지, SF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물기로도 막
몸이 탁 녹아가지고 막 결합되면서 싹 녹았던 것이 다시 막 싹 일어나면서 여자로도 변하고 또 경찰로도 변하고. 무슨 영화죠 그거? 그런 식으로 천사가 막 사람으로 변했다가 무슨 뭐 불꽃과 바람으로 변했다가 자기 스스로 모양을 그렇게 변해가는 그러한 식의 개념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천사를 이해할 때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따라서 잘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제일 먼저 천사가 등장하는 곳이 어딘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천사들이 어떤 단어와 함께 등장하느냐? 그룹들이라고 있습니다. 그룹들. 창세기 3장 24절인데 창세기 3장 24절에 보게 되면 에덴 동산 안에 그 생명나무가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이제 타락했어요. 타락하고 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먹었으니까 이제 생명나무도 먹으면 우리가 생명을 얻겠다 하고 그 어리석은 짓을 할까봐 천사들이 지킵니다. 그 그룹들이 지킵니다. 그룹들이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막고서 그 회전하는 두루 도는 양날 그 화염검으로 불칼로 지키고 있습니다. 발람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막기 위하여서 나귀 앞에 나타났던 천사도 있죠. 천사가 칼을 들고 탁 있으니까 나귀가 그것을 봐요. 보고서 웬 사람이 칼을 들고서 치려고 하니까 나귀가 더 이상 가지 못합니다. 왜 가지 않는 거야 하면서 자꾸 때리니까 봐라, 내가 만약에 가면 여기서 죽는다, 그렇게 얘기하죠. 나귀의 입이 열려서 말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서 천사가 그룹들로 표현되는데 이 그룹들은 여호와의 성전과 성막,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그 그룹들로 다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 계시 안에서 쭉 성전과 함께 여호와의 성소에, 여호와의 보좌에,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수종드는 그러한 존재로 묘사가 됩니다. 그룹들. 그 다음에 이사야서에서는 이제 스랍들이 나오는데 그 스랍들도 같은 개념입니다. 그룹들과 스랍들이 구약성경 전체에 잘 나타나 있고 요한계시록 6장에 가게 되면은 생물들로 묘사가 되고 7장부터 10장, 15장부터 20장까지는 천사들이라는 그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천사들이 요한계시록 전체에 보게 되면 4천사 또는 7천사들이 하나씩 인을 떼고 그 대접을 떼고 나팔을 불고 하면서 그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그 천사들이 불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합니다. 섬기는 영들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교회를 위하여서 합니다. 그 천사들이 왜 합니까?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많은 재앙들은 교회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합니다. 세상을 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옛뱀 곧 사탄 마귀를 멸하고 또 음녀를 멸하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섬기는 일을 하는 존재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생동감 있는 성경 본문이 여러 군데 있지만 오늘 살펴볼 내용은 창세기 18장과 19장입니다. 주보 안쪽에 오른쪽에 보면은 제가 큰 글씨들도 있고 작은 글씨들도 있는데 그 부분을 같이 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과 19장인데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면은
사람 셋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앞에 저녁 때에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 앞에 이제 날이 뜨거울 때입니다. 이때는 날이 뜨거울 때에 나타나서 사람 셋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 셋이 과연 누구인가? 18장과 19장을 보면서 이들이 천사들이었고, 또 모두가 다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수종 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천사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절에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리고 18장 16절에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18장 22절 23절에 또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 셋 중에서 한 존재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천사들이, 나머지 둘은 천사들이죠. 사람 셋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자녀가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라,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10절에서 말합니다. 그러한 메시지를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하면서 아브라함과 여호와께서 대화를 하십니다. 사람 셋들 중에 한 분이에요. 16절에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였다. 그 사람들이 소돔으로 향하였는데, 소돔으로 향한 그 사람들은 3명이 아니고 2명입니다. 왜 2명인지 알 수 있냐면 19장 1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9장 1절을 보게 되면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영접하였다. 저녁 때 도착한 그 사람들, 사람 셋 중에서 2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19장 1절에 그 두 천사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8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화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7절부터 계속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8장 13절, 17절, 20절, 26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면서 나타나고 있고, 맨 마지막 18장 3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어디론가 가십니다. 어디론가 가냐면 바로 19장으로 가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가서 거기에 여호와께서 다시 롯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19장 1절에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습니다. 18장에서 말했던 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또 22절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하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가까이 가서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구원과 하나님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을 내년 이맘때 내가 너한테 다시 돌아와서 그 해에 너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그 약속이 바로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상속받을 그 하나님의 상속자들을 위한 구원의 역사를 이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서 대화하고 얘기합니다. 롯도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데,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그림은 전체 온 우주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심판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노아의 홍수, 또 소돔과 고모라라고 얘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그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일어나게 될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 사건을 오늘 창세기 19장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구출하는가. 19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19장 15절에서 우리 한글에는 그냥 천사로 되어 있는데, 천사가 그랬는데 이게 천사들이에요. 그 천사들입니다. 정관사까지 딱 있어서 하 말라 킹 해가지고 그 천사들입니다. 동틀 때에 그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창세기 19장 1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이곳을 멸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냈다. 구원받을 상속자를 구원해 내기 위하여서, 그리고 구원받지 못할 자들을 멸하기 위하여서 천사들을 보내셨다. 섬기는 영들로. 그 얘기입니다. 근데 바로 그 천사들이 이제 롯을 재촉하는데, 왜 재촉하냐면 롯이 그 말을 잘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그 말을 했지만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기죠. 그리고 나서 동틀 때에 천사가 재촉을 합니다. 일어나서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 안에는 죄악이 가득 차니까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롯이 머뭇거립니다. 16절에 보시면,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롯이 지체하고 망설이니까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동틀 때 바로 15절에 있었던 그 천사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 이 천사들은 몇 명이죠? 두 천사입니다. 두 천사. 그러니까 이 16절을 보게 되면 그림이 그려져요. 잘 보세요. 한 천사가, 이 천사들이 사람으로 나타났어요. 손이 양쪽 손을 가지고 있겠죠.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을 잡아 끕니다. 그리고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천사가, 한 천사가 다 손을 벌려서, 한 천사는 롯과 롯의 아내의 손을 잡아서 확 끄집어냅니다. 망설이고 재촉하니까, 지체하니까. 하나님께서 멸하실 건데 너 이 성에서 나가야 돼 하면서 손을 두 손으로 사용해서 롯을 잡고, 그 다음에 롯의 손을 잡고 아내의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손이 단수로 되어 있어요. 손들로 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한 손씩 잡고서 끌고서 나갑니다. 또 다른 천사, 다른 한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롯의 두 딸을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잡아서 끌고 나갑니다. 16절을 보게 되면 이 표현 속에서 그 모양이 그려집니다. 롯이 지체하니까 이 두 사람들, 두 천사가 양손을 뻗어가지고 롯과 아내, 그리고 또 한 천사는 그의 두 딸을 한 손씩 잡아서 끌고 가는, 그림을 그리면 그렇게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핵심은
천사가 자비를 더한 것이 아니라 천사는 수종 들고 섬기는 영으로서 이 일을 맡아서 한 것이지 천사가 구원해냈다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구원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은 숭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셨다 그러지 천사가 구원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롯이 말합니다.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누가 구원했냐면 천사가 자기 생명을 구원한 것이 아니에요. 주의 종, 여기서는 이제 당신의 종인데 원래는 당신의 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었고 당신께서 큰 은혜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셨사오나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 천사 둘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9절은 천사 둘을 가리켜서 너희들이 당신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19절부터 언제 그곳에 도착했는지 모르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롯과 함께 있습니다. 그 과정을 성경은 다 기록하지 않는데 우리는 여기서 이 19절의 표현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지금 롯에게 오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1대1 단수로 주님과 롯이 대면을 하고 있습니다. 19장 20절에도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멸하지 아니하리라. (19장 21절에)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우리말은 행할 수 없노라 그렇게 되는데 행할 수 없노라가 아니라 아무 일도 행하지 않을 것이다 예요. 20절에 있는 것처럼 내 소원을 들었은즉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를 다시 말합니다.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무 일도 행하지 않을 것이다. 행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상한 의미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여호와께서 롯에게도 나타났고 또 이 두 천사들이 하나님의 일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또 구원의 계시들을 약속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3절에 보게 되면 스데반의 설교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구약 성경의 모든 계시와 율법을 이제 천사가 전한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천사가 전한 율법.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다음 주에 배우는 히브리서 2장 2절에도 천사들이 말씀을 전한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도 그러한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천사들이 율법을 전하였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나타냅니다. 야곱에게도 나타났죠. 야곱이 돌을 베고서 누워서 잘 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늘까지 닿은 그 돌 계단이 보이죠? 돌 계단, 사닥다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돌 계단이 하늘까지 쭉 닿아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말합니까? 그것을 믿느냐? 너희들이 그것보다 더 큰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인자 위에. 그리고 중보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그 인자이신 그리스도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일을 수종들고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고 증거하고 율법을 전하게끔 하고 또 선지자들 앞에도 많이 나타나서 선지자들과 함께 사역을 합니다. 뒤쪽을 넘기시면 주보 말고 나눠드린 또 한 장의 내용 안에 뒤로 넘기시면 이 천사들은 이스라엘의 전쟁에도 참여합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에 참여하는데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게 되면 어떤 때 나타나냐면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침략해 왔을 때 18만 5천 명을 천사가 다 죽입니다. 천사는 이스라엘의 전쟁에도 참여해서 이스라엘이 무슨 말과 병거를 타고서 칼과 창을 휘둘러서 적군을 무찌르지 않고 천사가 나타나서 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멸해버려요. 소돔과 고모라에 나타나서 천사들이 그러한 내용들을 전파하고 증거한 것처럼 이 천사들이 그렇게 사역을 합니다. 중간쯤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10절인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흰옷 입은 두 사람. 이 흰옷 입은 두 사람은 성경에 보게 되면 천사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흰옷 입고 광채를 가지고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무덤에 여인들이 찾아갔을 때도 그 광채가 찬란한 존재들이 그 천사가 나타나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흰옷 입은 존재들은 여러 군데에서 천사들을 가리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보게 되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는데,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도 두 사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 제자들을 보고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니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들이 본 그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7절에도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지금 그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도 천사들과 지금 함께 있는 건데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올 것이다. 천사들과 함께 있는 주님의 영광을 봤는데 이 모습 그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올 것이야 라고 천사들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처럼 그렇게 갚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주님의 영광, 주님과 함께 있는 이 두 천사가 어떻게 연결됩니까? 오버랩되죠? 같이. 어디로 연결됩니까? 창세기 18장하고 19장하고 연결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한 두 천사, 흰옷 입은 두 사람, 그렇게 연결돼서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올 때 모든 것을 다 천사들과 함께 와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그렇게 한 것처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자기 백성,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구원해내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처럼 천사들의 섬김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중요한 시점들과 동행을 합니다. 천사들 자신이 구원받을 상속자들인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섬기는 영들로 참여를 합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계시들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며 하나님의 원수들과 싸우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갖 봉사를 합니다. 이런 점에서 그들은 항상 교회의 영역에서 교회를 위해 섬기는 존재들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은 구원받을 상속자들이 누구인지 알고자 살펴보기를 원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 그것을 천사들이 궁금해하고 살펴보기를 원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베드로전서 1장 12절 377페이지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 영광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되는 믿음의 결국인데 이것을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그 때와 시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른다 그랬죠. 천사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은 모릅니다. 모르고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명령에 따라서만 행동을 해요. 하나님도 영이고 천사들도 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영은 틀려요. 존재와 본질과 모든 면에서 틀립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천사들은 피조된 피조물입니다. 같은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편재하시죠. 무소부재. 안 계신 것이 없고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천사들은 다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만 알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 알아요. 천사들은 모든 것에 편재해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분부를 따라서 명령을 따라서 너 어디 가서 이거 해 하면 천사들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하고는 좀 틀리죠. 우리는 육체와 영이 있지 않습니까? 육체와 영혼이 있는데 천사들이 영이다 했을 때 천사의 영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영으로 생각을 합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하죠. 내가 지금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가서 막 뉴욕도 다니고 어디 막 구경합니다. 영으로는 그것을 상상하고 다닐 수 있어요. 우리 꿈도 꾸잖아요. 꿈도 꾸잖아요. 내가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천사들이 영이라 했을 때 그 영은 바로 그런 것에서 확인이 돼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시공간 안에 제한을 받고 있지만 천사들이 영이라 했을 때는 천사들이 바람, 그 다음에 빛, 불빛 그런 것이라고 했을 때 번개가 이 벽을 뚫고 들어오죠. 그냥 그런 것처럼 천사들이 영이라 했을 때는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서 전달하기 위하여서 시공간 개념을 뚫고서 그냥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편재하지 못해요. 모든 만물 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다 담겨 있죠.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다라고 하지만 하늘 보좌 거기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으로서 자리하고 있죠.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러나 천사들은 영이지만 안 계신 곳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자리에 주변에 있어서 어떤 명령을 내리시나 하고서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서 움직입니다. 근데 그렇게 움직일 때 그때 우리의 생각이 지금 내가 이 공간 안에 있지만 일본도 가고 영국도 가고 막 생각으로 많은 것들을 그려내는 것처럼 이 천사들의 활동이라는 것은 시공간을 뚫고서 들어와서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바로 들어와가지고 번개불이 비쳐서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부활을 의심하는 사두개인들이 있었을 때 7 형제가 있었는데 한 여자가 7 형제와 다 결혼을 했어요. 마지가 죽으니까 그 다음에 가서 또 부인이 되고 또 그 다음에 해가지고 7 형제가 있는데 다 죽었어요. 그럼 부활 때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부활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성경도 모른다. 부활 때에는 우리가 사람이 다 하늘의 천사들과 같다 그랬어요. 시집가지 않고 장가가지 않는다. 천사들이 시집가지 않고 장가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욥기서 같은 데 보게 되면 1장, 3장, 그 다음에 37장인가?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묘사가 되는데 창세기 6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과 결혼했다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기서 말하는 것은 천사들이 아니에요. 왜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6장 2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천사들하고 인간이 짝지어서 결혼하고 해서 뭐 네피림 이상한 거인 족속이 태어났다. 이것은 판타지 소설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때에는 사람이 하늘의 천사들과 같아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 천사들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계시를 증거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돕는 일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구약 성경 안에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에 대하여서 많은 표현들이 나오고 다양한 활동들이 나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고 또 교회와 항상 함께하며 온 우주 가운데 주의 뜻을 증거하고 드러내며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 교회 앞에 증거합니다. 그러한다 할지라도 이 천사들은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영들로서 또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돕는 섬기는 영들로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뚜렷하게 성경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사실들은 성경에서 수없이 많이 기록하고 있으므로 천사들에 대하여서 다루지 않는 일은 게으름이요 또 성경을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성경 가운데 나타난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천사들의 존재와 그의 사역에 대하여서 우리가 오늘 배운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신구약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천사들이 등장할 때마다 천사들의 존재와 사역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그 구원의 내용들을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에 잘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